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20절까지. 지난주에 설교 함께 들었던 같은 본문입니다. 한 번 더 하고 꼭 가야 될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주님의 말씀, 매우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듯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좁은 문을 통해서 또다시 걸어가면 일생의 삶의 걸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 길의 특징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참다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비록 삶이 좁고 협착하여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진 사람들 속에도 사실 겉으로는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겉의 모양으로는 좁은 문을 통과한 것처럼 보여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같이 걷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간 듣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를 한쪽 측면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름이 아니라 설교자, 거짓 설교자가 어느 교회 시대에든지 항상 있었다. 성경 역사 시대에도 꾸준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전 역사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꾸준히 일어났었다.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오늘날은 교회의 교사, 주일학교 교사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신학 교수, 또 신학 학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사들과 또는 양떼를 목양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설교자들,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거짓된 그 선지자와 같이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설교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 부분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현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의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OX 차원으로만 자꾸 구도를 잡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마치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렇게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즉각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런 음식도 있어요. 전혀 영양가가 없고 오히려 몸에 해로워서 오래 축적되면 몸에 해로움이 있어서 생명이 단축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음식이 꾸준히 나도 모르게 공급될 때 오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인은 설교라고 하지만은 독성이 있는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독약이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음식이라고 친다면, 세속화가 되어서 인간적인 사상과 방식으로 결국에는 설교를 진행하고 그런 세속의 사상을 가미시켜서 자기 설교자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 속에는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들어서 생명이 단축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듯이, 오늘날 교회 설교자에게는 꼭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버금가는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은 이렇게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격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그러면 단순히 누구를 어떤 물리적으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죽였다, 살인을 자행한 것,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결국에는 간음한 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볼 때에, 살인이 미움까지, 간음이 음욕을 품은 것까지 펼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속에는 단순히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그런 아주 완악한 그런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설교자일지라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의 체계의 사상을 가지고 설교에 넣어서 가르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는 구별하고 선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한데, 그때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오늘 본문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의문도 품으셔요. 옳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처음에 그 목사님을 뵐 때나 설교자를 볼 때는 참 훌륭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를 상당히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그분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미 말씀도 왜곡된 상태를 가르치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품고 문의하신 적이 있으셔요.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그의 변질된 내용과 삶이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주의하고 구별을 해내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반대로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말씀에 되지도 않는 이야기의 설교를 하시던 분이 실제로 목회를 하시면서 크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정말 놀랍게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지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반대 저리 반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도 사례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고, 그리고는 꼭 이단 사설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버금가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거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에 덧붙여서 해야 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 속에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자의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교회의 이 목양의 현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양의 현장에는 그 양떼의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양떼는 항상 앞에 목자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갑니다. 근데 이 양이 한두 마리면 모르겠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예요. 그럴 때는 앞에 가는 양이 걸어가는데 그 뒤에 엉덩이에다가 머리 쳐박고 그냥 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양을.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그림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은 단순히 목회자의 가르침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르침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한 믿음의 식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거기 있어요.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의 신앙의 삶, 그의 변화된 아주 아름다운 삶, 인격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엄청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예. 아주 세속적으로 막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동화가 됩니다. 정말 쉽게 동화가 돼요. 그런데 좀 더딜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런 모임의 인격적인 신앙이 훌륭하게 세워진 무리들 안에 들어가면은 좀 더디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목회자의 가르침 외에도 이걸 많이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목회적인 배경적 차원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목회자의 거짓된 목회자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아닌 성도, 그러니까 교우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중에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앞에서 말씀하신 7장 1절에 너희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려고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신앙에 있는지, 참다운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기점검 차원에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10년, 20년을 교회에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 성경이 보증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종교 활동에 이러한 예배는 참여하지만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는 설교자, 거짓 선지자의 차원이라면 이번에는 참다운 신앙이 있는가 자기 점검 차원에서 참 신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썩어서 나무 자체가 아닌 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 모양은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신자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거짓 설교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열매는 열매인데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의 내용이 거짓되면 거짓 신앙 고백이 있겠죠. 그 설교자에게. 동일하게 그 자기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각 어떤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졌느냐는 그 사람이 참다운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이냐 아니냐의 결정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다라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복음의 일부분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없고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의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이 죄악을 도설하여 회개에 이르는 그의 참으로 이런 자기의 죄성의 깊은 각성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회개와 회개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경험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정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기독교의 입문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도 참여하고 함께 이렇게 하지만 복음의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류에 계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신앙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절호의 기회를 제가 드린다기보단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단호하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가를 점검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은 목회자가 때로는 용기 없어 이런 거죠. 교우님은 제가 볼 때 거듭난 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는 때로는 정확하게 판단력이 서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겉으로는 도덕적인 삶이 훌륭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확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동안에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목회자의 끝없는 고통과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 와 있고, 그리고 목회적인 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올 때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큰 무게입니다. 마치 이 본당을 짊어지고 365일 걷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의 목회 현장에 그러한 분이 끝까지 회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걸 되돌려서 저를 여기서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종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으시다면, 제가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 차례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의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정말 저하고 친하고 저하고도 잘 대하고 모든 면에서 예의도 투철하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신자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올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벼랑 끝에 매달린 그 목회자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 때로는 교회에 직분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한 분도 있으시고 다양하게 있으십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라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신을 못해서 저도 말을 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참되게 회심하지 못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굉장히 아픔과 망설임과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함이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 목회 현장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로 같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뼈아픈 기도의 세계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과, 목회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선명한 선포와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쳐가고, 또 이후에는 용기 백배해서 그들에게 거듭난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올 때에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앞으로 이후의 목회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의 이 목회 현장 이곳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진리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신성을 소유하시고 죄의 심각성을, 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진정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의의는 전혀 무가치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생애적인 고뇌를 통해서 절대 절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내 이 무가치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의를 입지 않고는 도대체 기독교인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아파하고 통곡하는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짐, 이것에서 단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다시 재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재점검하셔서 제 아무리 도덕적인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기서 단 하나라도 결점이 있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한없이 매달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은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모양 갖추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핍절한 그런 생활은 내려놓고 영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 상해서 멀리 떠나버린다면 저야 어쩔 수 없지만은 저의 마음은 녹아내린 것 같은 경험을 또다시 해야 될 겁니다. 저 그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인천 열린교회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고 싶은 믿음의 동지들이 영영 떠나버린다면 이게 인천 열린교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준성 목사의 이 사역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목회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보내심을 확증받고 이 자리에 서고 문을 열고 교회 깃발을 꽂고 성도들이 찾아오고 목회를 진행해오고 가르쳐가고 신방하고 때로는 고뇌하고 쓰라린 기도의 세계를 맛보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떠나버린다면 이건 저의 인생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다운 복음 진리 안에 새롭게 일어서야만 합니다. 겉포장으로 종교생활에 맞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용기 있게 걷어치울 수 있는 그런 신자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종교적인 모양 갖추기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많은 헌금을 하시게 되면 목회자도 기쁠 거고 교회도 좋아할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24시간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면 좋아하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박수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채로 그 많은 세월 동안 섬겨가고 그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면서도 자기는 정작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회는 꾸준히 쇼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예배는 쇼입니까? 예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양심에다가 들이대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건가? 오랫동안 이렇게 뒤죽박죽 계속되는 이런 변화없는 진정한 영혼의 변화없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영혼의 변화 없이 꾸준히 가는 도덕적인 훌륭한 삶의 모양을 내어서 언제까지 그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은 그 고개에 못 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짐을 모두 맡기고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의도, 가치 없는 의라고 생각하고 모두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으시는 위대한 역사,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온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들이 인천 열린교회 교인이 되어서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빈자리를 메꾸고 조금 흡족한 목회자의 마음에 충족을 주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고 간다면 이건 정말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면에 있어서 투철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의 역사에 굴곡에 많은 경험을 해오고 수많은 교회를 걸쳐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목회자처럼 우리 교회 50%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달래고 얼른 목회는 그 목회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이게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구분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그 제시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양심의 손을 이건 정말 아니로구나. 내가 신자가 아니었구나. 깊이 통에 잡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징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헬라 철학자랍니다. 헬라 철학자예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도덕적인 수준에 살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들은 가장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3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여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목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최고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도덕적인 훌륭한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5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라고 하는 정확한 표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곧 마태복음 5장 3절로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가난함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채워야만 속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파산 상태,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징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애통이 하는 마음으로 통탄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의 역사가 깊이 일어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이 열린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열린 온유함으로 열려지는 것인데, 이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온유한 기질적인 의미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이 죄성이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웃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흘러간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그림 언어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띄어서 주겠다. 기업, 분할, 나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할, 띄어서 분할해서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라는 말씀이,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인간의 의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사신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완성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을 향한 갈망, 이 의에 대한 갈망에 불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15가지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15가지의 사랑이 구축된 그 사람입니다. 그거를 우리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심령 가운데 맺혀진 그 심령은 반드시 생활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순종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믿음의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었던 이야기가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참 우리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그겁니다. 영적인 열매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상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21절에 또 한 번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라고 하면 참다운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이 전제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연합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세계를 이루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사람인지를 자기 점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고뇌하시고 남은 생에는 참으로 참다운 신앙 안에 일편단심 우리 주님만 섬겨가는 아름다운 일생의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를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누가 참다운 신앙으로 살다 참다운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분별하기는 또 어렵지만 지금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 놀랍게 변화를 받은 사람 여럿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회 현장에서는 정말 신앙이 없는 줄 아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또 나중에 차후에 5년, 6년 후에 만난 어느 분인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으로 충격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참다운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참 어렵고 솔직히 그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큰 변화를 받아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보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누구는 거짓 신앙, 누구는 참된 신앙, 누구를 정죄하거나 구분하여 여기서 논단하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정말 놀랍게 새롭게 돌아올 분들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인천 열린교회 이런 차원에서 재앙과 같은 상황을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부합해서 모든 교우들이 거듭난 참 신자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울림이 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참으로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모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셨을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슬픈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잡게 해주셔서 그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하나님 거듭나 참신앙으로 돌아온 이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 점검에 참으로 확실하게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신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우리의 세계가 충만케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